천하영웅전 34화 타락한 영웅. 석양이 중원대지를 핏빛으로 물들이니 마치 하늘조차 앞날의 참혹함을 예고하는 듯했다. 연화산장 깊숙한 대전 안 백년교주 하도천이 수백 명의 교도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한때 민중의 해방을 외치며 불타던 그 눈에는 이제 다른 빛이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야망과 끝없는 권력욕이 검은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교도들이여. 하도천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다. 그 음성에는 더 이상 백성을 향한 온정이 없었다. 오직 절대적 권위만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껏 흘린 피를 돌아보라. 원나라의 개들을 무찌르고 부패한 정파들을 쓸어버린 이 모든 희생이 무엇을 위함인가. 교도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열광으로 눈을 빛냈지만 어떤 이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하는 오직 강한 자의 것이다. 하도천이 주먹을 불끈 쥐자 의천경의 내력이 폭발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공기를 갈랐고 대들보가 진동하며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몇몇 교도들이 그 위압에 견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하.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다. 그들이 무엇을 아는가? 백성은 도구일 뿐이다. 양떼는 목자가 인도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천하는 내 것이다. 교도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백년교 초기부터 함께했던 두 교주 진원백이었다. 교주님, 우리가 처음 품었던 뜻은 민중의 해방이 아니었습니까? 원나라의 폭정에서 백성들을 구하겠다던 그 맹세는. 순간 하도천의 눈이 번뜩였다. 사리가 번개처럼 스쳐갔다. 감히 나에게 의문을 품는가? 의천경의 내공이 그의 몸을 타고 올라 전신에서 무서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대전 안의 모든 교도들이 그 압력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교주님, 진정하시옵소서. 진원백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하지만 하도천의 표정에는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정하라고. 내가 혼신을 다해 일구어낸 이 대업을 두고 진정하라는 말이냐? 하도천이 손을 뻗었다. 보이지 않는 장력이 진원백의 목을 조였다. 늙은 교도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점점 퍼렇게 변해갔다. 나에게 거역하는 자는 모두 적이다. 설령 그것이 혈육이라 할지라도.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진원백의 시체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전 안에 주름의 정막이 흘렀다. 또 다른 교도가 벌떡 일어났다. 젊은 나이에 하도천을 형처럼 따르던 마천호였다. 교주님, 이것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것 아닙니까? 꿈이라고? 하도천이 냉소를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한때 품었던 이상의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꿈은 약자들이나 꾸는 것이다. 나는 현실을 만들어간다. 하도천의 손에서 검기가 일어났다. 푼 빛의 기운이 검날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가며 마천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젊은 교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쓰러졌다. 또 다른 말이 있는가? 하도천이 교중들을 둘러보았다. 피냄새가 대전 안에 진동했다. 사남은 교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좋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도천이 옥좌로 돌아가며 앉았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가 맴돌고 있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내릴 것이다.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정탐꾼이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숨을 헐떡였다. 교주님, 급보입니다. 말하라. 진무하니 의협군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문파의 고수들과 개방의 잔당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도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지었다. 진무한, 그 어린 놈이 아직도 협객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 백년교에서 도망친 백성들도 다수 그에게 합류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도천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무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와 대전 안의 모든 이들을 압박했다. 바닥의 석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감히 나를 버리고 그 풋내기에게 간다고?
한편 수백 리 떨어진 의협군 본진에서 진무한이 각지에서 날아드는 급보들을 받고 있었다.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도천이 교중회의에서 무엇이라 했다고? 백성은 도구일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는 자신의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무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천하십검의 내력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검기가 일렁였다. 옆에 놓인 검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반대한 교도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고? 무한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그자가 정말 완전히 타락했구나. 한때 민중을 위한 영웅이라 여겼던 자가 이토록 변했다는 사실이 그를 경악하게 했다. 무한, 진정하라. 곽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냉정함을 잃으면 하도천과 같아진다. 하지만 무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트고 있었다.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곽태엽. 그가 검자루를 움켜쥐며 일어났다. 그자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두 영웅의 운명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중원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천하영웅전 35화. 갈림길의 검. 새벽 안개가 중원의 산하를 덮고 있을 때 진무하는 홀로 절벽 위에 서 있었다. 하도천의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길가에서 꺾어온 매화 한 송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며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며 계곡 아래로 사라져갔다. 무하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가 돌아섰다. 곽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개방의 원로답게 풍채는 당당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곽태엽. 일찍 나오셨군요. 너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말이다. 곽진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아래로 펼쳐진 장산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하도천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리라. 그자는 이미 우리가 알던 하도천이 아닙니다. 무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권력이란 것이 사람을 이토록 바꿔놓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무하나. 곽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중요한 질문이니 신중히 답하거라. 무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말 하도천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무한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관통한 것 같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갔다. 태화문의 복수를 다짐했던 그날 밤, 청사궁 자객들을 베어 넘겼을 때의 쾌감, 서령을 잃고 분노에 휩싸였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의협군을 이끌며 천하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나는 무한히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의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정말 자신은 하도천과 다른가? 복수와 대의 그 경계선이 어디인가? 침묵이 길게 흘렀다.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하도천도 처음에는 백성을 구하겠다고 했다. 곽진의 목소리가 바위에 부비친 파도처럼 울렸다. 그자 역시 원나라의 폭정에 분노했고 민중의 고통을 보며 검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그 검이 결국 그자 자신을 삼켜버렸다. 무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피를 묻혔던 이 손으로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권력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바꾸는지. 나 역시 젊은 시절 그런 유혹을 받았기야 한다. 곽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개방을 이끌며 강호의 맹주 자리를 탐했던 적도 있었다. 다행히 깨달았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그건 내가 스스로 답해야 할 문제다. 곽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만 명심하거라. 칼로 얻은 평화는 또 다른 칼로 무너진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칼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서령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무안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무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새 잠들지 못했다. 무안. 서령이 말해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또 여기 있었구나. 밤새 들어오지 않더니 서령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왜 나왔는가. 무안이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 때문이야. 서령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 무안이 움찔했다. 서령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도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더욱 그래졌어. 너도 혹시 그럴 리 없다. 무안이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안, 나는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게 될까 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도천도 처음에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서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무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한편 강호 곳곳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산서성의 한 마을에서는 백년교와 원나라 잔존 세력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 끼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넘어지자 백년교 병사 하나가 칼을 들어 올렸다. 백년교를 배신한 자들은 모두 죽여. 하지만 그 칼날이 내려오기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의협군의 정찰대가 나타난 것이었다. 백성들을 보호하라. 여자와 아이들부터 대피시켜. 이런 광경이 중원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백년교의 폭정에 반발한 백성들이 도망치고 원나라는 이를 틈타 반격을 시도하고 의협군은 그 사이에서 백성들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의협군 본진으로 속속 들어오는 급보들. 대협님, 하남에서 백성 수천 명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원나라 관군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년교에서 탈취한 교도들도 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세상이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금빛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알렸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닳지 못했다. 무안아, 기억하거라. 곽진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검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주변을 잘 살펴보거라. 권력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도 적이 될 수 있으니까. 곽진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무안과 서령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천화영웅전 36화. 붉은 바람. 연화산장에 핏바람이 불어닥쳤다. 하도천의 명령에 따라 백년교 내부의 대대적인 숙청이 새벽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때 평화로웠던 산장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역자들을 색출하라. 검은 복면을 쓴 친위대들이 교도들의 거처를 급습하며 외쳤다. 그들 중에는 백년교 창립 때부터 함께했던 원로들도 있었고 하도천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젊은 교도들도 있었다. 대전 앞 광장에는 이미 수십 부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피가 바닥에 고여 검은 강물을 이루고 있었다. 교주님을 거역한 자들의 말로다. 친위대장이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소리쳤다. 사남은 교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전 안에서는 더욱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년교의 원로 장무기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머리는 이미 백발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교주님, 저희가 언제 배신했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간언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도천은 옥좌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때 스승을 대하던 존경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간언. 하도천이 냉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섬뜩했다. 장원로, 당신이 나를 키워주신 은혜는 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에게 간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다. 교주님, 장무기가 절규했다. 우리가 함께 세운 백년교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일어섰던 우리의 초심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도천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의천경의 내공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 무서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초심이라. 그런 것은 약자들이나 말하는 것이다. 그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장무기를 덮쳤다. 늙은 교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스승님, 한 젊은 교도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친위대의 칼날이 그를 막아섰다. 또 다른 반역자로군. 하도천이 손을 들어 올렸다. 젊은 교도의 몸이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다. 나에게 거역하는 자는 모두 적이다. 혈육이든 은인이든 상관없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시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대전 밖에서 아우성이 들려왔다. 교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교도입니다. 하지만 친위대는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다. 목적은 하나였다. 하도천에게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었던 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중년 교도가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저 백성들이 불쌍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칼날이 내려왔다. 비명소리가 산장을 뒤덮었다. 이런 참상의 소식은 고타크로 퍼져나갔다. 산장 근처 마을의 한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년교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다고. 하도천이 미쳤나? 동료들을 학살하다니.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였나?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한때 구세주로 여겼던 하도천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도 몰라. 짐을 싸자.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해. 밤이 되자 곳곳에서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몰래 짐을 싸서 백년교, 세력권에서 벗어나려 했다. 백년교를 떠나려는 한 가족. 어머니, 정말 떠나야 하나요?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래야 한다. 하도천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아버지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진무한이라는 협객이 의협군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거기로 가자. 이런 모습이 중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백년교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의협군 본진에서 무한히 곽진 한은과 함께 전령들로부터 속속 들어오는 급보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제시도 연계소 편집 점점 어두워져 갔다. 하도천이 자신의 교도들까지 학살했다고? 무한의 목소리에 경악이 묻어났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보고했다. 백년교를 떠나려는 백성들의 가족까지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 미친놈이. 한운이 탁자를 내려쳤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같은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곽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랜 세월 당호를 지켜본 그였지만 이런 잔혹함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완전히 미쳤구나. 권력이 사람을 이토록 만들다니.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다른 전령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백성들이 대거 저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라. 무한히 즉시 명령했다. 굶주리고 지친 이들에게 먼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치료부터 해라. 하지만 대협님,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으면 우리 군량이. 걱정 말라. 곽진이 나서며 말했다. 개방의 모든 창고를 열겠다. 또한 각 문파의 요청에서라도 백성들을 굶기지는 않겠다. 무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한운, 너는 백성대 안전을 책임져라. 곽 대협께서는 강문파와의 연락을 부탁드린다. 동생은 어디로 갈 건가? 한운이 물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무한의 눈에 결의가 번뜨고 있었다.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무한은 홀로 말을 타고 백년교 세력권 경계로 향했다. 달빛 아래 펼쳐진 길에는 도망치는 백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 상처 입은 남자들. 저분이 혹시 한 농부가 무한을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진무한 대협이시다. 정말 그 유명한 천하검협이? 백성들이 무한을 알아보고 몰려들었다. 대협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도천이 미쳤습니다. 같은 교도들끼리 죽이고 있어요. 저희 마을에도 곧 쳐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무한이 말해서 내려 백성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무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다. 저희 의협군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살 수 있을까요? 무한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 순간 무한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다. 복수도 대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무고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의협군 본진으로 돌아온 무한. 곽진과 한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했소? 곽진이 물었다. 참혹했습니다. 무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도천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저런 자를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아우야. 한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을 것 같다. 무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과학 대협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일어섰다. 이제는 하도천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곽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로구나. 하지만 무한아, 명심하거라. 무엇을 말씀입니까? 너는 하도천과 달라야 한다. 그자를 쓰러뜨리되 그자와 같은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무한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무한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의협군 전체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하도천의 폭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운이 벌떡 일어났다. 아우와 함께 끝까지 가겠네. 죽음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내일부터 전쟁 준비에 들어가자. 곽진이 무겁게 말했다. 강문파의 전설을 보내고 모든 의로운 협객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그 시각 연화산장에서는 하도천이 혼자 대전에 앉아 의천경을 읽고 있었다. 피냄새가 아직도 진동하는 가운데 그는 태연하게 경전의 내용을 음미하고 있었다. 진무한.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 어린 협객이 나와 맞서겠다고? 재미있군.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숙청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좋다. 누가 진정한 천하의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였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전쟁을 예고하는 듯했다. 중원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하는 두 영웅의 대립으로 이내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무잎들을 흩날렸다. 그 잎들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며 곧 벌어질 비극을 암시하는 듯했다.